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인생이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고, 늘 내 인생의 순풍에 돛단 배처럼, 원하는 대로, 또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뜻하지 않은 역풍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 그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숱한 풍파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없었다면, 실패와 낙심과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또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 이마만큼 성장하고 이마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김주환 씨의 회복 탄력성 중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한 법이다. 별다른 고생 없이 평탄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커다란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에게는 역풍이 오히려 반가운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인생의 역경에 부딪힐 때 그 역경을 이길 만한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경이야말로 사람들을 더욱더 강하게 튀어오르게 하는 올림픽 경기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다이빙 하는 경기가 있는데 좀 수심이 아니죠. 높이가 얕은 데서 다이빙 하는 선수들은 다이빙 보드 위에 올라가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서거나 뒤로 서거나 딱 뒤로 선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도 이렇게 팍 돌아서 슉 하고 들어가죠. 스프링 보드라고 해요. 우리가 겪는 이 역경이 때로는 이 스프링 보드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 되어서 원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까지 다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유대교를 믿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던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박해하는지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다가도 그런 유대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서요,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흩어짐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 두루두루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두루 다니는 중에요,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지금 모든 핀 조명의 포커스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이 경계하고 있을 때에 사울이 회심한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준 사건으로
핀 조명이 쫙 비추다가 이제 조명이 어디로 향하냐면 베드로에게로 향합니다. 베드로에게로 향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해외 선교사, 이방인 선교사가 되고요. 이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국내 선교사가 됩니다. 근데 이때 지금 베드로가 이 루다에 가서 만난 사람 가운데 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는 한 여인 애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요빠에서는 생명을 호흡을 다한 다비다를 만나요. 그러니까 애니아와 다비다 모두 오랜 고통과 또 이미 생명을 다하고 호흡을 잃은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저들을 만나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렸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애니아와 다비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얻는 교훈 첫째는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베드로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만나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이 애니아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중풍에 걸린 한 여인이 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길을 지나다 보면은 이 왼쪽 또는 오른쪽 중풍이 걸리면 몸이 마비가 됩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섬기는 부산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권형민 목사님이 저와 대학 동기인데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일어서서 준비하다가 퍽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왔어요. 거의 6개월에서 1년을 병원에서 입원하고 재활하고 지내면서 몸을 이제 조금씩 가누기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호전이 되었어요. 제가 부산에 갈 때 한번 그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만났어요. 목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척은 어렵지는 않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목사님,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별로 티 안 나죠? 별로 티 안 나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는 그래요, 별로 티 안 나요 라고 했지만 사실 뒤에서 걷는 폼을 보면은 티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움직이고 거동하고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건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애니아는요, 어때요? 누워서 지낸다라고요. 거동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편찮거나 몸이 안 좋으면요, 그 아픈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돌보는 일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간병인을 고용해서 쓰려면요, 400만 원, 500만 원 뭐 나가는 게 이게 일도 아니에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일하던 분이 일을 멈추고 돌봐야 돼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오늘 말씀 33절, 34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러자 8년 동안 하염없이 누워 지내던 애니아가 곧 일어나요.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나음을 입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이 죽음 앞에 여제자 다비다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불러요. 지체 말고 좀 와주기를 간청합니다. 저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다비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베드로를 요청해요. 무슨 느낌일까요? 살려달라고 부른 건지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른 건지 모르겠지만 좀 제발 좀 욥바로 와서 좀 이 상황들을 또 이 마음들을 좀 잘 추스려주고 위로해주고 좀 북돋아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욥바로 베드로가 향하는데요, 다비다와 함께한 이들이 그녀가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제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여제자였고 선행과 구제하기를 힘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아니, 이렇게 선행과 구제의 열심으로 힘쓴 여인이 죽었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을 때, 때로 다비다처럼 죽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왜 이런 사람이 병에 걸리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지 의아하고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죠. 누구라도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다비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데요. 9장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그럼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서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사실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실패의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제자로서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보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로 그 곁에서 보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미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 베드로는요, 넘어진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얼마 못 가서 부패하게 됩니다. 썩게 돼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실수와 실패 투성이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아파하는 사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껴본 사람이 외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요. 바라기는 이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는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늘 그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 모습을 보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믿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은요,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는 사역에 헌신하고 집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사실요, 난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주목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모이면 처음엔 겸손했다가도요,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주목하고 띄워주고 칭찬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교만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우쭐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들이 많이 그런 주목이 되고 타겟이 되고 또 그렇게 그 스타팅 웨어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피니싱 웰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10명 중에 정말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답게 은퇴하는 목회자들이요. 과거에 10수년 전에 퍼센테이지가 한 30%였습니다. 10명 중에 3명만 피니싱 웰 했다고요. 지금은요, 한 2명 정도로 줄었어요. 처음 시작은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낙오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꿈틀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서 그래요. 은근슬쩍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처음 마음,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라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저런 모습으로 주목받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늘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를 주목하려고 할 때 자신을 주목하는 저들을 향해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믿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끊임없이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얻는 교훈은 뭐냐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편견을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하셨다라는 이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마저도 복음이 계속 어떻게 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고이는 겁니다. 머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그 선민 사상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직업의 귀천이 있어서 가죽을 만들고 가죽을 다루던 무두장이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세리를 죄인 취급했던 것처럼 세리와 함께 하지 않죠. 저들은 그 공식된, 그러니까 허락받은 도둑 아니었습니까? 세리들이. 그런 것처럼 이 무두장이 이 가죽 다루는 일을 만지는 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다비다, 도르가,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사슴이란 뜻인데 이 요빠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을 때에 베드로가 어디 머무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전에는요, 무두장이 집에 머물지 않았어요. 절대로 저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잖아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틀을 깨는 거예요. 세리와 상종하지 않았는데 삭개오를 만나고 마태를 부르잖아요. 제자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 넘지 못하는 저들이 정해놓은 한계, 저들이 규정해놓은 울타리를 뛰어넘고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했다라는 건 그와 함께 더불어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훗날에 유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굉장히 차별했잖아요. 엄청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 이상으로 아주 심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떠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지냈습니다. 사람들은요, 고기를 좋아하죠, 고기. 저는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생선이냐 고기냐 하면 전 고기를 더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죠. 지금도 그렇죠. 과거엔 훨씬 더 했어요. 사람들이요, 돈을 좋아합니다. 돈. 과거에 유럽에서는요,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유대인들에게 맡겨요. 자신들의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돈을 다루는 일을 지금 은행원 하면 굉장히 알아주고 굉장히 주목받고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로 자리매김했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월가에서 이 은행과 증권과 이 모든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태인들인 거예요, 유태인들. 왜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랑 주위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과 전쟁을 벌일 때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돕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의 능력들, 미국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미국 경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다 빼버리면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거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을 돕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들을 오롯이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 시몬, 가죽을 다루는 일, 고기를 다루는 일, 돈을 다루는 일, 이런 사람들을 천히 여겼는데 완전 틀을 깨는 작업들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되고 교회라는 곳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의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누구라도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그렇게 차별했던 세리와 주인과 창녀와 무두장이 저들의 장벽을 허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영생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